오늘 제목은 예언과 성취입니다. 예언과 성취. 자,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할 말씀, 암송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죠. 고난 가운데서 욥이 한 고백인데 욥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24K죠, 그죠? 요즘 금이 비싼데 24K 순금인데 불순물이 없는 순금 같은 믿음. 우리 믿음에는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죠? 욕심도 있고 자랑도 있고 그 불순물이 있는데 그런 불순물들은 독입니다. 영혼의 독입니다. 영혼의 독이기 때문에 영이 죽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이 깨집니까?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는 거죠. 그 마음이 깨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옥토가 되면서 맛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 길가입니다. 길가. 그죠? 마음이 길가잖아요. 그죠? 그럼 길가 같은 마음에 맛이 떨어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 구원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숨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이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아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책이 성경이죠. 또한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언했으면 그것은 성취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언과 성취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8살에 왕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럼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여러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통치했는데 그 55년 통치하면서 여러분 므낫세 알잖아요. 그죠? 므낫세가 온갖 우상을 다 들여왔어요. 심지어 수입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우상 박물관이 된 박물관, 우상 천지입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도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그 아버지의 아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상태에서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18년째 되던 해 성전을 보수 작업을 했는데 그 성전 보수 작업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율법책은 성경학자들이 말을 보통 신명기란 말합니다. 신명기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므낫세 그 아들 아몬의 시대에 이 므낫세가 주의 종들을 거의 숙청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사장이 율법책을 몰래 숨겨둔 거예요. 이거 들키면 빼앗기니까.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사장 되는 사람이 이 므낫세의 통치 아래서 율법을 몰래 숨겨뒀는데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신하가 그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그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요시야 왕이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이후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실시했는데 요시야는 유다야 전역에 퍼져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척결했어요. 마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듯이. 여러분 집에 청소기 있잖아요, 그죠? 그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듯이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산당 제사장들을 추방하거나 처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해서 유월절.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그죠? 6월달에 6월이 아닙니다, 그죠? 너무 유치하죠, 그죠? 그죠? 6월절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6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 아시죠?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들까지 6월절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제가 집에서 계산해 봤어요. 몇 년인지. 도대체 이게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가 몇 년인지, 그 오랜 세월 동안 6월절 안 지켰는데 도대체 몇 년인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사사가 12명이죠, 그죠? 사사 온넬부터 삼손, 기돈, 그 사사들이 12명인데 그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나뉘어졌죠, 그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대략 876년이더라고요. 750년 정도? 그러니까 대략 800년 정도를 요시야 안 지킨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 지켰어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윗도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누드월절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근데 요시야가 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이 종교 계획을 한 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였어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우리가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성아지 세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남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거 설명 긴데. 남쪽에 무엇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신정 국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 갈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저들이 가면 안 되는 거야, 백성들이. 그러면 자기가 권력도 약해지잖아요. 해마다 때가 되면 1년에 적어도 3번 성전에 가는데 그 북쪽의 백성들이 자기가 왕인데 남쪽으로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서는 가지 말라. 여기서 예배하라. 그래서 베델에다가 저기 위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고서 여기서 경배하라, 예배하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걸 아시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이 보냅니다. 남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죠. 예언자인데 그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자, 저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앉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뭐요? 그 우상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 요시아의 전한 말씀에 이 말씀이 요시아 때 이루어진 거예요. 무려 30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번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300년 뒤에 이 말씀이 요시아 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네? 사무엘과 한나 사무엘 아시죠? 그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선제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의 집은 누군가? 엘리 제사장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자, 사무엘 그 어린아이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솔로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자 그 솔로몬의 형 아도냐가 아버지가 죽을 때 가까운 거 알고서 솔로몬의 형 아도냐가 반역을 꾀했습니다. 근데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반역은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을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심판하는데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제사장 집을 파합니다. 파면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달.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다 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에 일었어요. 100년 뒤에. 그리고 사무엘이 100년 전에 들은 말씀이 100년 뒤에 이 일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마다도 에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은 큰아들 마다들 에서를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삭이 아들을 불러서 그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꾀해서 거짓말해서 결국은 야곱이 복받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리브가가 이런 술수를 부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파종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 성취의 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이야기도 한 것이고 사무엘 이야기도 한 것이고 이삭 이야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억하면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자, 몇 군데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또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거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2장 23절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역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4장 14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8장 17절 말씀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벽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그를 응하게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이제 거의 99%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큰 예언, 주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거. 주님의 재림만 이루어지면은 성경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마 주님이 재림하실까?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림 자체를 신화로 해요. 신화,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지. 여러분, 이와 반대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실제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게 전조형상, 징조인데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곧 온다.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전조현상이 있고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곧 오니까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은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 많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는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을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그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29절 보시면은 그날 환란 후에, 그날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거든요. AD 70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도 하늘에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재림 때는요,
이 세상에 천지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체가 수금지하 목토명이죠. 그죠? 태양을 통해서 수금지하 목토명. 그 천체가 궤도를 이탈하는 거야. 천체가 그 수금지하 뭐 수성 금성 뭐 지구 있잖아. 그 자기 궤도를 돌잖아요. 궤도를 이탈한다는 거야. 그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게 뭐냐?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셔서 천사들을 세계 모든 곳에 보내서 택한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다는 거예요. 오늘 26장에 26장 31절 보시면 24장 26장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것은 뭐냐면 심판 때거든요. 자 24장 31절도 보시죠. 24장 31절.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뭐라고? 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31절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죠. 16절 17절에.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러니까 무덤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말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내어주는 거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줘서 공개해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초림과 재림이 있죠. 초림은 뭐야? 주님이 처음 왔을 때. 그때와 재림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는요,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도 능력도 영광도 없는 초란 어린 아기로 왔어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박사와 목자들 외에는 거의 몰랐어요.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고 피조물들 인간에게 고난당하시고 인간에게 십자가에 죽음당했어요. 그냥 당하고만 계셨어요. 때리면 맞으시고, 욕을 해도 잠잠히 계시고, 버리면 버림당하시고, 배신하면 배신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그 초림 때처럼 초라하게 오시지 않아요. 하늘의 천사들 다 대동하시고서 모든 족속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지구가 둥글고 시간이 다 다른데, 시차가 있는데, 시차가 어떻게 모든 족속들이 그 주님의 재림을 다 볼 수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지구가 둥글고 시차가 다 다른데 우리는 보지만 저기는 못 보지 않나. 그리고 초림의 예수님은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죠. 성경에 온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날이라. 온 세상에 임한다는 건 마지막 날이라.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 통곡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 통곡합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와요? 천국 가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죠? 지옥 갈 백성들의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암살. 이 암살에서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정재죠. 이정재.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일본군 앞잡이 염석진. 염석진 원래는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변절했죠. 그 일본군 앞잡이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의 정보를 일본에 내주고 그랬어요. 근데 영화 말미에 염석진이 이제 안옥균과 명우에서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안옥균과 명우가 묻습니다. 이 염석진에게. 왜 그랬냐? 왜 일본과 앞장을 했느냐? 그 질문에 이정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총 맞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었는데 진짜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 몰랐는데. 알면 그랬겠냐? 만약에 죽었는데 정말 지옥이 있다면 어쩔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야?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정재가 한 이 대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알면 그랬겠냐? 몰랐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독립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독립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재림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여섯 번 반복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머지 성경 말씀도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 예언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원리고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첫 번째 뭔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거죠.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죠? 두 번 죽으면은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정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이제 60이 좀 넘었어요. 60이 넘으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 몰라. 그죠? 젊었을 때 그 생각 전혀 안 했어요. 60 넘으니까 이제 제 몸도 병을 갖고 있으니까 병을 2개 갖고 있잖아요. 병 갖고 있으니까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죽잖아 언제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죽음으로 소멸된다? 영혼 소멸설? 영혼이 소멸된다 말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좋겠죠, 그죠? 막 살다가 가면 되죠.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야. 어쩔래? 아까 이정재, 염석진, 내가 알았냐? 몰랐으니까 그랬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어요? 복음이 다 전해지는데 지금도? 몰랐다 핑계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뭔가 성경의 대원리 심는 대로 거둘 심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이죠.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땅에서 육체로 해서 심는 것들은 육체로 거둬가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 한 게 없어. 오직 나 먹고 사는 문제만 배워가지고 내 배 채우냐고. 그대로 거둬요.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어요. 세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제를 믿는다. 믿음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어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용서가 안 돼. 다른 것은 용서 못 해. 믿음 없으면 용서 못 해. 그죠?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되는데 믿음 없는 건 용서가 안 돼. 못생겨도 용서가 돼.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내 얼굴 내가 만든. 나도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새벽에 나올 때 이 천정이 시렵더라고요. 천정이 진짜 시려워요. 시려 머리가. 없으니까. 천정이 시려워요. 얼마 전에 차 트렁크 올리다가 부딪혔거든요. 여기 딱지 생겼었어요. 머리카락 없으니까.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 이거. 이런 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은 주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았죠. 복음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그분이 노년에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요양 중이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차 기독교에 찾아올 위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때 부스가 3가지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가 철학적인 교회. 지식만 전하는 철학적인 교회. 두 번째, 예수가 없는 교회.
세 번째, 당근만 주는 교회. 지옥이 없는 천국만 말하는 당근만 있는 교회. 이게 마지막 때 기독교의 현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 교회에서 지옥을 말해야 돼, 지옥을.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 이름을 안다면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으르면 안 돼요. 고난일수록 더 열심히 내야 돼. 여기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더 열심히 냈잖아. 하나님은 열심히 낼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우리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자식 키우기 만만치 않죠. 학교가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애를 보낼 만한 그런 어쩔 수 없이 보내지만은 그러니까 힘들수록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두 번째,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지 말아야 돼요. 영적 루틴, 거룩한 루틴,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내야 돼요.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게 경건이고 거룩이죠. 구별되는 거잖아요. 새 속에서 우리 세상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 그것이 나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경건의 훈련들 그렇게 할 때 내가 믿음에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묻잖아요. 마지막 때 이를 징조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 그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 26장, 25장, 24, 25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죠. 알고 믿음 생활해야죠. 물론 먹고 살기 바쁘죠. 먹어 사니까. 그러나 그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지. 영혼을 먹이는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비실비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실비실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피 많은 사람. 피 많은 사람을 비실비실하다잖아요. 영혼의 말씀도 먹여줘야지. 은혜도 많이 받아야지. 그래야 영이 강건하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 우는 사자가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지 아직 믿지 않는지 아세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 아십니다. 이 손에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 거듭나는 거지.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에 성령 구하라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예수 안에서 거듭나요. 성령 거듭나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지.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주님의 재림, 온 세상이 임하는 마지막 그날, 주님이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있는 겁니다. 우리 믿든 믿지 않든 그날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성대에 또 부활도 있고 우리가 이 벌에 참여한 사람 되도록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되도록 아버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결국에 영혼의 구원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의 재림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진짜 소망 없습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께 두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마음 영원히 변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서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없을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모자랄 때 주님 더 힘써 찾도록 한 해 만날 기회로 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